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가 보면 참 잘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장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은 참 괜찮은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치지도 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기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건강하면 좋은데 뭔지 모르게 자꾸만 아프고 병이 난다면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진료하고 또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용한 의사입니다. 대충 진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건 잘못될 것이다 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면 그 부분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사이좋게 다 관계가 다 좋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바로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바울이 들어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바울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4장 이후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장 이전까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분파죠. 분파. 파당을 지은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교회 안의 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추앙하는 추앙.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 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다 보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원수처럼 지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서로 나뉘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나 나나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보낸 자들인데 왜 그들을 지나치게 추종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역할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1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보면 스승이라는 말은 좀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이 스승을 좀 폄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번역이 스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 노예 중에서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고 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는 역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 선생님,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임시적으로 노예 중에 한 사람을 붙이는 그런 것,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 선생님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도 일만 스승,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승은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해서 각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똑똑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저 사람은 저게 좋다. 각자 처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갔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진단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리는 진단이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듣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진단을 해줘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참 의사들도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오히려 참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 중에서도 신학을 한 사람이 있고 또 히브리어 헬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참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고 나면 이게 아닌데, 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또 뭐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고 나면 요거는 요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걸 올리는 걸 보고서 야, 그 교회 참 목회자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분들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일만 스승이 많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똑똑하면 많은데 아버지는 한 명뿐이면 한 명. 그래서 이 아버지는 똑똑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둘을 놓고 보면은 자식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지 여기저기 뭐 옆에 침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하되 결국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내가 너희의 고난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 사람 저 사람 말 자꾸 듣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똑똑함을 가지고 교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교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식에게, 자식. 아버지는 죽으나 사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교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교인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만 스승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 말고,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위해주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고 내 생각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본성 자체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여기저기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한 여러 가지 말들을 듣다 보니까 이게 막 교인들은 혼선이라는 거죠. 혼선. 그렇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각자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듣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문제는
다시금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진단을 내려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너무 교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구나. 혼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가 고장 나면 우리 경험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겠습니까?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준 책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고 뭐를 잘못했는가 이렇게 보고 고장 증상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걸 자세하게 보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문제는 다 풀리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 설교 들으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설교를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혼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바른 정보, 그 바른 정보는 뭐냐면 바울이 가서 전했던 그 정보거든요. 그 정보를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정보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혼선에 빠진 자들에게 바른 정보를 전해 주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조금 어린 좀 크니까 이 사람 초청해서 또 설교 듣고 저 사람 초청해서 설교 듣고, 그런데 이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멘 잘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셋으로 쪼개지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신학을 했는지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냥 조금 유명하다고 초청해 놓으면 기존 교회 목회자의 목회 방침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다르면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할 때는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자꾸 하니까 교인들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이들을 되돌려 놓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알지만 그 중에 잘 몰랐던 부분들을 들으면서 좀 더 분명하게 되고 지금까지 배웠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설교를 좀 반복해서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떤 설교 은혜스러우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들으면은 2번째 들었을 때까지 이해 안 되던 부분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다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툭툭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 말씀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학생들 보면 이제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는 이유는 뭐 하겠습니까?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을 치를 때 긴가민가 이게 뭐 생각날 듯하고 안 날 듯하면 이 참 사람 마음이 괴롭잖아요. 시험을 딱 받아듣는 순간 요 문제는 요 공식이 적용이 돼야 되구나. 바로바로 나와야지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것이지 이게 기억이 나는 듯 많은 듯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중에서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반복을 해야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새로운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미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해했지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새로 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미 전해진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반복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하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주장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엉뚱한 소리 하면은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마귀의 역사이지.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인데 자기가 기록한 말을 번복하고 바꿀 리는 없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진짜 성령 역사인지 가짜 성령 역사인지는 기준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주면 성령님이 역사인 것이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아무리 선명하게 들리더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가 가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미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금 복음을 듣고 기억을 되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수고해서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좀 안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자신들이 전한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폄하하는 거죠.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누가 봤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바울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완전히 없는 말을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말살을 시키면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겠죠. 당장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한 성격 하는 성격이거든요.
바울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들추어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며 교회를 봐서는 당장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 지금 순간 너는 가지 마라. 너는 너무 감정이 격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교인들에게 말을 해도 감정에서 나온 말 같으면 교인들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을 테니까 너 대신 디모데를 보내라. 디모데도 충분히 너가 전했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가 가지 말고 디모데를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전혀 나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서 당장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서라도 누가 그런 말 했나 밝히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지금은 참으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억울하지만 참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당장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감정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감정이 좀 진정되었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도 능력이 있다는 말, 우리가 또 고린도 전서를 보다 보면 은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막 능력만 나오면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뭘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여기서 능력은 듀나미스라는 말, 듀나미스. 안에서 폭발되어 나오는 것이죠.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능력은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 의를 죽이는, 폭파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진짜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는 거거든요. 너희들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말만 듣고 그들을 혹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가 한번 보라. 삶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것은 교인들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 진짜고 가정가 그거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혹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면 참 바람직한데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이단 교주들이 항상 내세우는 교리는 하나입니다. 종말에 대한 설교, 종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가진 땅도 소유도 필요 없으니까 다 뭐라고 합니까? 교회다 헌금하라, 교회. 그런데 막상 그 헌금한 것을
누구의 명의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습니까? 이단 교주의 명의로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로 간다면 자기 명의도 땅을 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정말 청선유사처럼 하는데 삶을 가만히 보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구나, 가짜 선지자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고 삶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참 위험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요즘은 교인들이 본교회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비율이 한 50%가 넘는답니다. 예전 같으면 오로지 복음을 본교회 목회자를 통해 듣고 그 대바의 부흥회 집회할 때 듣는데, 특별히 뭐 문제 있는 집단에는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안 듣는데, 요즘은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설교를 보면서 어떤 설교가 조회수가 많은가를 보니까 대체로 부정적인 설교가 그리 많더라고요. 11조 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율법의 잔재물입니다.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막 쏟아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야, 이거 뭐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전도할 필요가 없구나, 회개할 필요가 없구나, 솔깃해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설교를 들으면 기존 교회 목회자 설교하고 다르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죠. 자꾸 그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를 전하고 있다고 봅니까? 가짜를 전하고 있다고 봅니까? 유튜브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시청률을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그게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물론 그 중에 정말 좋은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 부정적인 기존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기존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 선지자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도 적어도 그 사람이 어느 신학을 했는가,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나마 좀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혀 그 사람의 출신도 모르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를 목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잘하니까 말에 혹하고 자꾸 듣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또 설교를 따면 자꾸 분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설교가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갈등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설교를 많이 듣고 있구나,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성경이 뭘 말하는가, 목사가 뭘 말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건 쉬운데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건 쉽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내가 뒤에서 듣고 있을 때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가서는 막 형포를 부리는 이런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면 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말만 잘해가지고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쉽지 아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전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사람의 삶을 알고 들어야 됩니다. 삶을 모르고 말만 듣고 이야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그러고 있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내 신앙이 자꾸만 변질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만성,
가능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비는 하나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교회를 쪼개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이죠.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들잖아요.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는 비록 똑똑하지 않더라도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들 외부 강사를 이렇게 초청할 때도 그분이 와서 물론 기존 교회 목사보다는 똑똑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참 감사가 되는데 자꾸 기존 교회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자꾸 반대되는 걸 해가지고 교인과 목회자를 자꾸 갈라놓으려는 자기 똑똑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다시는 초청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비의 마음이시되 내 똑똑함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지 자꾸 자기 똑똑하고 기존의 설교는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면 그게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의 설교보다는 정말 우리를 위하는 사람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아비의 말을 듣지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이용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고 싶은데 자기가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살아가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장 밝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주님이 참으라고 하면 참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세이고 우리 목회자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대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복음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서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실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으로 체한다는가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